어제 우리 큐티 말씀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또한 우리를 양육하시는 하나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큐티 본문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시는 분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11절 말씀처럼 우리가 징계를 생각할 때,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우리는 즐겁지 않습니다. 말씀처럼 슬프죠. 여러분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나를 혼내시고 벌을 주실 때의 기억이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나는 벌 안 받고 자랐다. 그러면 진짜 부모님이었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이를 입양하신 부모님도 이런 생각을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아이가 처음으로 아빠, 엄마라고 부르며 자신의 도움을 구할 때 내가 아버지, 나의 이 아이의 어머니라고 느끼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가족의 수칙, 우리 가족이 지켜야 할 무언가, 내 딸은 이걸 하고 아들은 빨래를 개면 이렇게 나눠져 있는 집안일이 분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것으로 인해 지키게 하고 또 못했을 땐 징계를 할 때, 그때 부모로서 입양한 아이지만 얘가 우리 가족이다. 또한 입양한 그 아이도 똑같이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몫을 하고 있고 똑같이 부모님께 징계를 받을 때 벌을 받지만 그거를 또 사랑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부모님으로부터 기억이 있는지 한번 여쭙는데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은 오해하기도 하죠. 혹은 지금 화내면 왜 내가 벌 받아야 돼? 왜 내가 잘못했어? 라고 따지기도 하는데 우리는 이제 다 컸고 부모에 대한 나이, 부모로서 지금 이 나이들이고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이 어렸을 때 혼냈던 기억이 있더라도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철이 없어서 부모님이 날 그렇게 혼내셨지. 내가 참 부모님 마음에 아프게 했었어 라고 기억을 하죠. 제게도 그런 기억이 있는데 너무 부끄러운 기억이라 말씀드릴 수는 없고 부모님께 지금도 제가 그렇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되게 죄송하고 아픈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도 부모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교정하시기 얼마나 애쓰셨는지 그런 생각이 들죠.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 나를 혼내셨던 그 기억을 생각하면 여전히 슬프기도 합니다. 내가 부모님께 참 못했기 때문에, 부모님 마음 아프게 해드린 것 때문에, 부모님 마음 아프게 해드린 것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픈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제 부모가 됐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징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과 시련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좀 증거하려고 합니다. 먼저 징계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위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셉니다. 징계하시고 채찍질까지 하신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분명한 것은, 세게도 말씀하시면서 분명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은 꽃길을 걷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서 겪는 고난과 시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잠언의 3장을 인용해서 이 징계를 육신의 아버지에게 받는 것과 비교하여 말합니다. 그리고 8절 신약성경에 단 한 번 나오는 단어거든요. 사생아라는 단어를 쓰면서까지 하나님의 친아들이 받는 것이 징계라고 말합니다. 진짜 아들이냐? 그럼 징계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지는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의 자녀들이, 진짜 자녀들이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이 징계가 무엇인지 이제 보시죠. 이 징계라는 단어의 원어를 찾아보면 징계라는 단어 자체에 아이라는 뜻이 포함된 단어입니다. 파이디온 할 때 그 파이디아라는 뜻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아이에게 필요한 양육, 훈련, 지식, 교정, 징계 이런 것들이 다 포함하는 의미가 징계라는 단어라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자녀로서 또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바른 길로 가르쳐 주시고 어긋나면 교정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결과를 벌처럼 벌같이 이렇게 결과도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감당하게 하시죠. 이 모든 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이것은 갑자기 찾아오기도 하는 고난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시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선택한 결과로 감당하는 벌이기도 하며 다른 사람을 통해 겪는 연단과 훈련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징계를 받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는 걸까요? 징계의 목적을 11절 통해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제가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인데 무엇보다 10절 마지막을 하반절 끝을 보면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십니다. 이 땅의 육신의 아버지나 나를 사랑하신 선생님께 징계를 받아본 적이 있는 우리는 그 목적을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바르게 살도록 더 나은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죠. 어렸을 때 자녀 입장에서 보면 내가 왜 혼나야 하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했지만 결국 성장해서 보면 아버지 당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기보다 당신의 자녀인 나를 위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개인적인 유익은 물론 더 나아가 자신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잘 살고 이웃과 하나님을 위하는 것에 목적이 있으십니다. 13절 말씀과 같습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다시 한번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 우리가 고든 길을 만들어가게 하나님은 하시고 그러기를 위해서 징계를 하시고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 저는 다리라는 건 우리의 형제들, 이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이웃의 신앙이 약하고 믿음이 없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지체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내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징계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징계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지 좀 생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내가 받는 징계를 통해서 공동체는 듣고 평소에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울 뿐만 아니라 나의 삶, 징계를 받는 나의 삶을 통해서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 나를 위한 유익이 물론 유익이지만 다른 일을 위한 유익도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는 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처럼 닮아가게 하는 거룩하게 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분명히 징계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11절의 말씀 계속 하십니다. 의와 평강의 열매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의 상과 같습니다. 이것을 문맥 안에서 이해하기 위해서 12장 1절 하반절도 잠깐 보겠습니다. 12장 1절 하반절은 이 거듭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을 경주로 비유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죄에서 벗어나고 믿음이 더욱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시는데 이것은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의와 평강의 열매란 연단받은 자들, 즉 경주를 열심히 잘 달리며 마친 자들이 누리는 것입니다. 경주를 잘 마친 자에게 씌우시는 최종의 그 의, 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의의 면류관과 인생이란 경주를 잘 달린 자들이 누리는 영원한 평강의 안식이라는 이 상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은 징계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 징계를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사랑으로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사랑을 받기에 가끔 우리는 징계가 너무 싫고 정말 내가 받아야 됩니까? 이 고난, 이 시련을 굳이 정말 제게 필요합니까? 라는 의문을 띄용띄용 띄우죠.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이렇게 잘 하려고 하시는 건데 우리는 쉽지 않습니다. 이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물론 사랑을 사랑으로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믿음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주일 말씀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너무 깊이 깨달았습니다. 어제 말씀 통해 또 다시 한번 우리를 양육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통해서 배우는 것은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데 만약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때 우리 히브리서 12장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진정한 맏형 믿음의 주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의 어떠함에서 우리의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게 합니다. 날마다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선포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받으신 예수님의 고난과 수치는 우리의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2절 하반절 말씀,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에는 우리에게 주시려는 기쁨이 아주 크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주관자들, 우리 어둠의 세력들은 지금 우리가 당장 맛보고 가져야 할 것이 있다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끔 만들죠.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등 돌리고 배신하게 만드는 것이죠. 다가올 죄의 문제와 책임, 그 결과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그 고통을 아주 잘 숨겨서 괜찮아. 아버지도 이해할 거야. 이런 식으로.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걷는 길에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꽃길이 아니라고.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놓여진 상과 그 기쁨은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이 삶의 우리 믿음의 동행의 이 삶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 만족을 줍니다. 이제 사랑의 징계를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십니다. 이 징계를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내 모든 형편을 아시고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늘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징계로 우리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 징계 가운데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죠. 우리는 정금과 같이 나아질 것이고 요셉이 경험한 하나님처럼 형들의 그 악한 것으로 인해 고통받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선하시고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우리에게 선을 행하시고 있는 중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심지어 우리가 징계가 싫어서 혹은 내 앞에 유혹이 너무 커서 하늘 아버지를 배반하여 뒤돌아섰을 때 그때도 우리를 다시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맏형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징계 가운데에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12절 말씀처럼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독수리 날개침같이 날아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고난과 아픔과 시련 가운데 계시는 우리 형제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사랑 안에서 계속 함께 경주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